예배와 훈계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훈계의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야. 잠언 16장 지난번에 말씀 들으셨죠? 모든 걸 여호와께 맡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도 어렵지만 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지도 않고 예배는 맨날 드린다고 열심히 드렸는데 고르반 신앙 드렸다고 내가 내 마음이 만족하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상관없이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고르반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렇게 함께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내가 변화되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마음은 날마다 그 드리는 예배가 그냥 고르반 신앙으로서 날마다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럼 변화를 못 받느냐. 변화를 못 받는 것은 우선 하나님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그 두 가지 문제예요. 그러면 나를 먼저 알든지 하나님을 먼저 알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든지 아니면 자기를 먼저 알든지 알게 되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해도 왜 나는 그렇게 변화가 없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많이 생각하다가 이제 자기 존재 발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기는 너무나 힘드니까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존재 발견이라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씨름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존재 발견을 하는 것도 그래요. 그게 말씀이 발견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발견을 하려고 그래. 내가 발견을 하려고 그래. 나를. 그러니까 백전백패야. 내가 발견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거든요. 말씀은 곧 거울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 빛과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자기가 자기를 보고 가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많이 듣고 알지만 우리의 그 심령 상태가 변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모순된 그런 점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런 걸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침 또 잠언 16장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잠언 그 2장 16장 2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참 올바로 잘하고 자기가 아주 깨끗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의 심령을 감찰하니까 그 심령이 깨끗한 게 아니라 더럽다는 걸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는 내 신앙생활을 한 거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이제 돌아보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저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야. 세상에서 저 말씀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읽어보세요 한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럼 저기서
제일 그 아주 중요한 단어가 교만이고 거만함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거만함은 어떤 거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참 그 교만은 결국 나를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실체는 결국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교만의 그 실체가 뭐예요? 결국은 나예요, 나. 내 존재가 결국은 교만의 실체라는 거야.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마음을 보면 아주 자존감이 높아. 그리고 자기가 항상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리고 항상 이기적이고 남에게 배려를 잘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교만한 것도 아주 꼴불견인데 신앙적으로 또 교만한 자가 있어. 인간적으로 교만한 것도요, 참 정말 뭐라 그럴까 못마땅하잖아요. 교만한 걸 보면은 말이야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아 어떤 때는. 근데 신앙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어. 또 신앙적으로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스스로 더 높은 채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높은 채 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교만한 것도 나쁘지만 신앙적으로 교만한 것도 나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좀 받잖아. 그러면 세상이 안 보여. 자기 혼자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지내려고 그래. 근데 그 교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높아진 거지, 그건 교만한 거지, 그거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낮추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돼. 그러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니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바람으로 표현을 했어. 바람. 바람이 안 보인다고 그랬죠? 손으로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 그런데 바람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바람이 불면 느낌으로 아유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여기 지하철 3호선 3번 출구로 나오면 바람이 그렇게 세대네. 그래서 겨울에는 거긴 마을 9시는 못 나온다는 거야. 너무나 추워서. 근데 그 바람이 보이냔 말이야. 손에 잡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실체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역사를 하셔. 정말 의롭게 사는 자는 복을 주고 죄를 짓는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고 이거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운행이 되게끔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고 살고 뭐 복이라는 게 또 보여야지 그게 눈에 보여야지 손에 쥐어야 되잖아. 어디 백화점이나 저기 어디 상점에 가서 돈 주고 사면 손에 다 물건이 잡히잖아. 그러니까 사는 맛이 나는데 아니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 뭘 알아. 징계를 받았으니 뭘 알아. 뭐 잡히는 게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정말 그 징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그걸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면 복을 받고 사는 거야. 하나님께 대한 정말 감사와 공경과 정말 존경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번민하지 않고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복을 받는 거야. 그 복이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몰라. 근데 복을 받거든. 이런 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기가 느끼는 거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걸 느끼질 못하니까 그냥 내 생각이 꽉 차가지고 내 자존감이 꽉 차가지고 이것도 내가 판단하고 이것도 내가 판단하고 이것도 내가 생각하고 저것도 내가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복은 내 몸으로 스며들어서 내 자신이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고 아는 사람이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지. 그렇게 많은 것을 역사를 하고 많은 것을 간섭하고 계시는데도 그런 걸 못 느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 속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누가 교만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 그지? 그게 패망의 선봉이라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면 뭐예요? 그냥 맨 앞장서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그냥 자기를 돌아보고 존재 발견을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나?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나?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그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기준이 이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교만하고 또 하나는 거만한 마음.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나 거만한 마음이나 이게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이것도 다 아주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 또 자기가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그런 그 욕심이 강하고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봉사와 희생과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 응? 나 하나 깨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편한데 깨지지 않고 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야. 물론 깨지려고 노력은 하겠지. 하지만 그게 프로테지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그 자존감을 허물어뜨리고 깨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항상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를 가는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잖아요. 그럼 광야의 훈련을 왜 받아요? 왜 받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광야에 나오는 건데 광야에 나와서 율법으로 어떻게 더 교만해지는 거야. 그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패망할 수밖에 없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죽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모진 비바람과 정말 고통이 오지만
그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인간적으로 내려놓고 신앙적으로도 내려놓고 그러면서 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고 죽은 자라는 것도 깨닫고 그러면서 광야의 훈련이 이제 끝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훈련이 더 점점 강해지는 거야.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그 훈련을 우리가 통해서 변화를 받는 거니까 어쨌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분별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야.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와 진리 안에 있다면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맞다, 저게 틀린다, 아이고 이게 옳아, 저게 글러,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런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린 율법 아래서 해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 아래서 우리가 해방을 받으려면 그런 그 하라 하지 마라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그 훈련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다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나아가서 정말 자유로운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자유로운 게 스스로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단숨에 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이 생에서 그것을 훈련을 다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 이 생에서 그 훈련을 못 받는다면 다 끝나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 다시 와서 또 훈련을 받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해놓으신 법칙이거든요. 그게 윤회의 법칙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래도 기회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지.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돌아보고 내가 교만하지 않나, 내가 거만하지 않나,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 않나, 거만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 않나 이런 거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자기 자존감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자존감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용납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죽을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태어나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잘났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물스물 올라와. 안 그러다가도 그 어떤 때 가면 스물스물 올라와 가지고 자기가 뭐 곧잘 하는 거 없고 잘한 거 없고 그렇잖아. 그런데 그게 이 무적행이야. 내 이 음부가. 그 무적행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거기서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무적행 저 깊은 속까지 내가 존재 발견을 해서 내가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멸망에 가증한 존재가 속에서 지랄을 하는지 내가 지랄을 하는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나는 잠언을 보면서 저런 말씀들이 그냥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걸 머리에다 그냥 이렇게 달고 살아. 야, 교만하면 안 된다는데 거만하면 안 된다는데 내가 이러다 보면 또 교만해지지 않았어? 거만해지지 않았어? 그럼 또 자꾸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나를 낮추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이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런 걸 하나라도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교만과 거만함이 나를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교만한 자는 또 탈취를 한다네, 남의 것을. 탈취물을 나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처럼 살면 그것도 탈취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겸손한 자는 어떤 자냐면은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와 진리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입맞춤을 하면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 어떤 때는 나도 두려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나를 때로는 나도 전하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프로테이지가 많잖아요. 하면서 내가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높아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는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가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돼야 된다는 거야. 응? 은혜라는 거야,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거지, 그게 내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은혜라는 거야. 그런데 내 것인 양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은혜 받고. 응?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것인 양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자기 변화를 할 생각을 안 해. 그리고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게 독이 되는 거야, 오히려. 독이 되고 그것이 자기한테 화를 불러일으켜.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화를 줄 수밖에 없어.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또 고통을 받는 거야. 그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가짐을 잘해야 돼.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응? 그 시편 1편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잖아. 왜?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 앉아서 있으니까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면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겸손한 자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겸손한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니까 그를 통해서 나도 은혜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3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복이라는 게 나왔는데 복은 어떻게 해서 받는다고요? 말씀을 주의하고 주의 깊게 보고 또 좋은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말씀은 어디 있어요? 말씀이 공중에 둥둥둥둥 떠다니나? 그러면 휙 잡아서 내가 가지면 되나? 말씀은 말씀이 있는 곳에 있잖아.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어때요? 목자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있잖아.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목자를 잘 믿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야지 말씀도 잘 들어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불신하고 부정하고, 왜? 자기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 여기는 거야, 그게. 이런 게 근데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 짓을 한다니까. 은혜 받고 나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봐요. 그러면은 은혜는 덧입은 거거든. 그리고 내 속에는 누가 있어? 내가 있거든.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건데 그 은혜가 나인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야. 은혜가 나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나는 본래 본질적인 그 존재 자체가 교만이거든. 그게 욕심 덩어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욕심. 자기밖에 모르고 살잖아. 교만한 속성은 다 그래.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속성이 결국은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패망의 선봉이다. 응? 그게 교만하니까 또 고만한 마음도 있는 거야. 그 속에 교만하니까 거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남을 우습게 알고 남을 얕잡아 보고 응?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 찬데도 불구하고 결국 다른 사람을 응?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오판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거든 그거는. 근데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 그게 틀리는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 존재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2절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호와가 너희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 심령,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감찰을 어떻게 하셔? 내가 깨지고 변화되지 않는 한 내가 있는 한은 뭐예요? 교만한 존재거든요. 내가 본래 그런 존재니까. 근데 그게 이 음부 속에서 안 없어져. 이게 끄집어내려면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 이게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 해서 젖먹던 힘까지 애 낳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자기 존재의 그 악성, 본질적인 그 악심, 그 본질적인 그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악귀,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그는 그 자기의 그 고난이나 고통이 없이는 그는 끄집어낼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누가 끄집어내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 끄집어내야 돼. 자기 속성을. 자기가 끄집어내야 돼. 근데 그걸 안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말씀을 쌓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사니까 모든 게 죄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는 게 고통과 고난이에요. 그것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떤 때는 TV도 보고 그전에는 TV도 안 봤지. 예수 잘 믿는다 소리 들으려고. 뭐 TV를 봐 뭐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성경만 우에 파고 살았으니까. 내가 오죽하면 이 거북목이 생긴 게 엎드려서 성경 많이 봐가지고 이거 생긴 것 같아. 본래부터 있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것만 그냥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그 자기 존재 발견이 안 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덧입어 가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판단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떠냐면 성경은 안 보고 텔레비만 봐 내가. 요새 뭐 한일 톱텐쇼 무슨 싱어게인 말이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아주 그냥 그것만 신나게 보는 거야. 근데 내가 나한테 물어봐. 야 너는 이제 왜 성경도 안 보고 너 왜 저기 텔레비만 그렇게 보냐. 그러는데 한 가지 좋은 게 있어. 나쁜 생각을 안 하잖아. 그냥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해. 혼자 공상도 안 떨고 이 공상하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마귀 사탄이거든 이게. 그게 그 공상과 그 속에 빠져 있질 않으니까 거기서 해방이 됐어 나는. 나만 그러나 했더니 천 목사님도 같이 텔레비 켜놓고 왕왕 틀어놓고 잘 때까지 틀어놓고 그러고 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사는 게 훨씬 그게 죄를 안 짓고 사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가 돼서 그렇게 보는 거지. 맨날 되지도 않았는데 또 그것만 들여다보고 맨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여간에 요새 그러면 이제 그 싱어게인 나와서 노래들 하잖아. 그러면 그거 내가 다 듣고 누가 잘하나 이런 것도 다 보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건 괜찮잖아. 근데 이거 말씀 가지고 말이야, 막 판단하고 말이지, 정죄하고, 이게 죄잖아,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이제 좀 자유로워진 거야, 생활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이제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이거 교만, 저 거만, 이거, 야, 참, 그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봐도 느낄 수가 있어. 거만한 사람이 이렇게 봐도 느낄 수가 있어. 걸음걸이만 봐도 알겠어. 말 한마디만 봐도 들어봐도 알아. 우리는 저기서 벗어납시다. 우리는 진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겸손의 극치가 뭐라고 그랬죠? 겸손의 극치. 틀렸어. 겸손의 극치. 에?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겸손의 극치는 죽음이다. 응? 내가 죽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 겸손한 자야. 내가 낮아지고 죽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게 겸손의 극치야. 겸손한 자가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고 계속 낮아지고 죽으려고 하면 겸손하지 않을래도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냥 겸손이 거기서 묻어나. 그냥 몸에서. 참 사람이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욕심이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도 도둑질하고 뭐 세상 것도 도둑질하고 다 도둑질해서 살잖아.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어요. 근데 또 읽었어.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한 자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그래. 그러면 지혜와 명철은 금은 보석을 얻는 것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해야 돼. 자기 존재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축복이에요. 나 자신이 얼마나, 그 이제 은혜를 받으면 나는 진짜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정말 이런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게 정상적인 얘기거든. 사실 내 존재를 한번 들어가서 봐봐. 내가 그렇게 이런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근데 이게 다 뭐야? 은혜거든, 은혜. 어떻게 이런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냐 말이야. 이게 은혜거든.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잘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요만큼 살았으니까, 그것까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전생 가지고도 내가 전생에 이렇게 잘했으니까 그러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 나도 그랬었으니까. 나도 막 은혜가 막 그냥 뭐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 내가 전생에 정말 모르고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많이 주시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물론 전생도 있고 현생도 있고 내생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모든 만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가 여호와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왜 왔어 여러분이? 여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호와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야, 복보따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누구에게 줄까 이러고 바라보고 계신 거야. 그 이거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이걸 또박또박 받아서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게 복 받기가 쉬워. 내가 나를 잘 들여다보고 깨끗이 준비만 하면 되는데, 응? 왜? 여호와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 마음만 보시는 거야. 응? 그러면 돼.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은 아주 정해져 있어. 여러분이 다 복 받을 사람이야. 정해져 있어. 못 받으면 그래서 억울한 거지. 바보고. 그래서 어,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마음의 지혜를 얻으면 명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결국 지혜가 있고 명철한 자는 어때요?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선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에게 학식을 더하게 가르쳐주게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함부로. 그지? 함부로 가르칠 수 없어. 그러나 가르치는 자는 가르칠만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거든. 그러면 그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래야지 겸손한 자가 되는데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콧방귀 끼고 응? 듣지도 않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자예요. 가르칠만 해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칠만 해서 가르치는 거야. 마음이 지혜롭고 명철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내고 가르치게 된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자, 명철한 자는 그 명철을 가지고 계속 이제 지혜롭게 선한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샘이야. 거기가 명철한 자의 그 마음속은 생명샘이 있어서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거야. 응? 근데 그 샘물이 흘러나오면은 그것이 이제 옆에 사람들에게도 목을 취게 하고 목마름을 이제 없애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는 그 명철한 자에게서 그 징계와 훈계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고 뭘 얘기해? 내 생각을 그냥 가지고 내가 옳다고 밀어내. 그냥 그 대화해 보면 알아. 그냥 밀어내. 그냥 대화도 하기 싫어. 그런 사람하고는 난 말 안 해 진짜. 속에서 지 생각을 밀어내는 거야. 그거 들으면 복인데. 그 저번 날도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뭘 물어보겠대. 그래 물어봐. 그랬더니 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하니까 계속 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한테 전화 왜 했냐 그랬지. 뭐 나한테 뭘 얻어 들으려고 했어.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했어. 그거 분명하게 얘기해봐. 들으려고 했대. 그러면 지금부터 너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는 얘기 들어.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생겼잖아 인간이. 너나 나나.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보통.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그 어려운 전화를 해가지고. 했으면 들어야지. 들어야 고칠 거 아니야?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야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자세가 아직도 안 됐다는 거야 그런 게.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하고 그냥 질문을 하는 거지. 그게 목자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좀 교훈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말은 안 그렇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가 틀려먹은 거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죠? 어떤 길은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이 옳잖아. 그래서 내 생각이 옳아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야. 근데 이미 하나님도 아시고 목자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할 말이 많다는 거야. 할 말 해서 뭐래. 그 말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말인데. 그 할 말은 그저 핑계대고 자기 알아대려는 말하고 변명하고 이런 건데, 여러분 애들을 길러보셔서 알지만 애들을 이렇게 잘못했을 때 때리면 그냥 잘못했어요 그러고 맞는 자식은 그래도 덜 맞아. 근데 왜 때려 그러고 달려들고 왜 때리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건 더 맞아. 똑같아. 인간의 심리나 하나님의 심리가 난 같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참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잘못한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깨닫고 알기까지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심판하시고 판단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왜 그렇게 하시냐고 따질 수 있어? 못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신을 정말 올바르게 관철을 하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이것도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인데, 노력하는 자, 식욕, 자기가 먹을 것 때문에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것이 악한 일이고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분별을 해야 돼. 우선 자기 존재를 알아야 돼.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자기 존재가 알아지면 할 말이 없어져. 결국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지 남에게 없어. 결국은 자기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조심해야죠. 말 조심.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꾀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이 말씀에 또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각인이 됐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마음 다스림이 이렇게 중요해. 이게 안 다스려지니까 우리가 혈기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스려지면 이게 혈기를 낼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어. 이게 다 없어져. 이게 영육간에 다 마찬가지죠. 저도 혈기가 저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잦아들어 가고 있고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도 그냥 못마땅하면 말이야. 나도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느끼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깨닫게 해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왜 내가 그걸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는 거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대화를 해줄 필요도 없고 기다리는 것밖에 사랑이라는 거야. 기다림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을 정말 잘 다스리고 이제 정말 그 혈육 있는 동물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혈육을 없애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혈기 있는 것을 그 혈기를 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혈기를 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없어지면 혈기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죽으면 혈기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